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갈렙의 아우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다가 괴로우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화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리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다시 부르짖죠. 그때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 후에는 또 사사 삼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 에훗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때 나오는 네 번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제 드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이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다 사사가 남자인데 오직 드보라만 여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사들은 무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가서 싸워서 구원을 이루는데, 이 드보라는 싸우는 용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직접적으로 싸운 사람은 납달리 사람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에 나오는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하솔이라는 도시에서 통치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살았어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가운데 있다면 가나안 왕 야빈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군대 장관 시스라는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사는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20년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 드보라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이 라마가 약간 예루살렘 근처 이렇게 남쪽에 있었는데, 이 사사 드보라가 이 북쪽에 사는 납달리 사람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바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너와 같이는 갈 건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광은 내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기손 강가로 갑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누가 이기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이제 동쪽으로 혼자 도망을 가고 나머지 시스라의 군대들은 서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쫓아갔냐면 이 군대를 쫓아서 서쪽으로 쫓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는 혼자 동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장막 텐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어요. 근데 헤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의 자손 중 하나로 원래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근처에 살았는데 이 헤겔은 이 갈릴리 혼수 근처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그런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장막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패배하였고 그리고 매우 피곤하였던 이 시스라는 야엘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 긴장이 풀려서 그만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야엘이, 이 여인이었던 야엘이 천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말뚝을 드는 망치를 한 손에 들고 와서는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시스라를 뒤쫓아온 바락에게 야엘은 관자놀이의 말뚝이 박혀 죽어 있는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날의 승리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해방되었고 결국 그를 진멸시키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원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영광은 납달리 지파의 바락 이 사람이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며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락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철병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의 시대에도 철을 다루는 대장간이 없어서 농기구를 고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병거가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나 있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의 전략이 전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락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전략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끄는 철병거가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차가 달리려면 어디가 편해요? 넓은 평야가 편하겠죠. 산이 많고 이러면은 이 마차가 가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평야가 유리한데 시스라의 군대가 모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있는 기손강입니다. 그런데 아니 강이 있는데 어떻게 이 철병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강들이 있는데 이 강 중에서 어떤 강들이 많냐면 팔레스타인은 크게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많은 강들은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강들이 다 말라버려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철병거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평야의 한 가운데 있는 다볼 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으니까 철병거가 올라올 수는 없어서 방어는 유리할 수 있으나 공격하기에 불리하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이. 이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나보다 훨씬 강력한 철병거를 세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맞서 싸우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현실성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락처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기념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 기념물을 세웠냐면 이 돌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자자손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락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면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철병거 900대나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이 평야 지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사기 5장입니다. 근데 그 5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전가를 불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는 거죠. 비가. 그리고 21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범람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왔다는 거예요. 큰 폭우가 쏟아져서 말라있던 기손강이 범람을 하고 평야지대가 진흙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흙밭 속에서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퀴가 진흙 속에 푹푹 빠지는데 이 철병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니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이 철병거를 버리고 이 두 발로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은 무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 전쟁 계획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드보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아야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껴야지만 믿는 경우가 많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눈으로 보아야만 믿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고 숨 쉬시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은 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켰어요. 예. 근데 한 형제는, 한 형은, 예를 들어서 형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나 안 해요. 해놓고 가서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이죠? 둘째죠. 가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순종은 네, 알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 앞서서 일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마른 하늘에 폭우를 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행하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런 거대한 장벽들이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먼저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드보라와 야엘만이 유일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쓰임받는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밑바닥 취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가장 영광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납달리 사람 바락을 부른 것은 그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알려진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가 부르면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그런데 이 용맹한 용사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인 여인 야엘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영광을 빼앗기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야엘의 손을 사용하여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해를 멈추시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큰 비를 내려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